신약성경 마태복음 3장 13절 말씀부터 17절 말씀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단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좌우에 인사하실까요? 우리 샬롬 하시고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마태복음 강해를 이어갑니다. 세례를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첫 번째 시간이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이 앞에 본문은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사람들의 눈에 이 요한은 분명히 예언된 그 엘리야의 이미지였습니다. 그가 광야에 섰다는 것, 그리고 요단강에서 그가 사역했다는 것, 털옷을 입어서 털의 사람이었다는 것, 제사장의 가문인 것 등등 누가 봐도 말라기서에서 예언된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엘리야임이 충분히 증명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엘리야의 컨셉을 가진 사람이 다시 나타났다는 사건은 특히 성경 속에 사는 사람들에게 매우 의미 있는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이 엘리야와 같은 사람 뒤에 반드시 대망하는 메시아가 올 것이라 예언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앞의 본문의 말씀이었는데요. 오늘 본문은 이때에라고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때에, 즉 앞에서 이 요한이 말라기서에서 예언한 그 엘리야, 그래서 그가 메시아를 예비하는 자라고 충분히 증명이 되었는데 본문은 바로 그때 그 타이밍에 예수가 등장을 하고 있다.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와 메시아, 즉 세례 요한과 예수는 바뀔 수 없는 순서의 결정적인 두 개의 퍼즐과도 같습니다. 이 엘리야 없는 예수도 메시아가 아니고 세례 요한 뒤에 메시아가 아닐 수도 없다. 그 말인 것입니다. 산을 옮기는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이 나타나도, 죽은 사람을 살리는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이 나타나도 세례 요한이 없이, 즉 예언된 엘리야 없이 그런 능력을 행하러 온 사람은 별의별 능력을 행하여도 그는 메시아가 아니라 그 말인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엘리야와 메시아, 요한과 예수의 역사적인 만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과 예수의 이 역사적인 만남은 다름 아닌 세례, 즉 정결 예식의 장면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세례는 무엇일까요? 부정함과 죄와 더러움을 씻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요한도 말하기를 예수는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는 분이라 그렇게 고백합니다. 오히려 자신이 그 주님께 세례를 받아야 할 것인데, 내가 당신으로부터 씻김을 받아야 할 것인데 라고 대답을 하며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는 정결 예식이 필요치 않는 분, 오히려 사람들을 깨끗하게 정결케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말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세례를 받아야 하는 것일까요? 결론적으로 요한복음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의 세례는 단순한 정결 예식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라 그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예수가 바로 그분이라는 공식적인 선포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분 되심이 공식적으로 선포되는 순간이라 그 말입니다. 예수가 바로 그분, 그라고 했을 때에 그분은 어떤 분을 뜻하는 것일까요? 분명히 구약 사람들은 잘 알고 있었고 그래서 기다려왔던 그 어떤 분일 텐데 말이죠. 예수께서 바로 그분이라는 선포를
오늘 이 본문은 5개의 장면으로, 아주 독특한 장면으로 요약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분이라는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고자 하는 그 선포, 세례를 받으신 후에 하늘이 열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소리를 들어보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라. 이렇게 5개의 장면으로 이 예수님께서 공식적으로 메시아임이 선포되는 이 순간이 어떤 순간인 것을, 그래서 그분이 누구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아주 결정적인 장면입니다. 이 장면들이 구약을 살아오던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던 개념들로서만 이 장면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하늘이 열리고 와 멋있다, 막 빛이 비치고 막 비둘기가 날아다니고 그런 멋있는 장면을 지금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상징적이고 요약적이고 함축적인 의미들을 담아서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장면들을 긴가민가 어떤 의미를 찾아야 아는 것이지만은 성경 속에 사는 구약을 살아오던 그 백성들에게 우리가 읽었던 23절에서 16절 이 말씀을 그냥 읽기만 해도 아, 예수가 그분이구나, 그렇게 설교가 필요 없이 그들은 알고 있는 개념들이라 그 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속의 사람들, 이 마태의 글을 읽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나도 강렬한 장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특히나 그렇기 때문에 이 마태복음의 복음성은 너무나도 강력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메시아가 아니라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마태복음 얼마나 강력한 말씀인지 복음인지 모릅니다. 예수가 태어나신 장면이나 예수님의 족보나 예수가 태어나신 그 장면들, 왜 나귀 구유에서 태어나셨는지, 그리고 분명히 말라기서에서 예언된 이 세례 요한이 정말로 그 엘리야인지, 이 한 구절 한 구절이 그들에게 강력한 충격을 주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 장면들은 메시아의 때와 그리고 예수가 누구인지 그 정체성과, 그렇기 때문에 그 정체성으로서 하실 일들을 여기서 모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의 이 정체성이 선포되어지고, 그리고 4장에 가면 무슨 사건이 있죠? 마귀에게 시험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기서 선포된 예수가 어떤 분이냐가 거기서 증명이 됩니다. 그리고 나면은 이제 예수께서 그런 분이다, 그분이다 선포가 되고, 예수가 그분인 것이 증명이 되고 나면 이제는 그 일을 쭉 해 나가시는 것이 이 마태복음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정체성이 공식적으로 선포되어지는 이 세례의 장면들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오늘은 16절을 중심으로 2 장면을 볼 텐데요. 첫 번째는 하늘이 열렸다고 합니다. 당시에 히브리인들에게는 헬라 문화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하늘이 열린다는 독특한 개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때를 기다려왔던 사람들입니다. 예수께서 메시아로 공포되어지는 바로 지금 그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들은 하늘이 열린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 대략 한 590년 전쯤에 예루살렘이 멸망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포로로 잡혀간 시대가 있었죠.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금 생각해보는 아주 중요하면서 민족적인 신앙의 변화에 큰 전환점이 바로 이때 생겨난 것입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던 유다가 멸망하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유다가 멸망하고 나니 그 이유를 돌아보게 된 것이죠. 그 이유를 생각하기를 먼저는 자신들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징계한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무너뜨리는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그들은 포로기가 지나면서 그 전과는 전혀 다른 율법 준수운동, 즉 율법주의가 그때 생겨났습니다. 그렇다면 그전에는 율법을 안 지켰느냐? 아닙니다. 지켰습니다. 지키기는 지켰으나
쉽게 말하면 건성건성으로 지켰다. 온전하게 지키려고 하진 않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어기는 자는 출교를 시키기도 하고 돌을 던져 죽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나라가 망하는 것을 그들은 경험을 했고 목격을 했기 때문에 한 사람의 불의한 자라도 그들은 감시하며 사람들이 판단하고 지켜보면서 저 사람은 율법을 어기는 자다, 저 사람은 부정한 자다, 저 사람은 불의한 자다, 그렇게 판단되어지는 자들은 출교를 시키기도 하고 돌을 던져서 죽이기도 하는 그 시기가 이때 이후로 생겨난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들이 가졌던 또 하나의 생각이 있는데요. 우리가 죄를 지은 것은 분명 우리의 잘못이지만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정작 하나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라는 의문을 던지게 되었습니다. 자신들의 죄를 슬퍼하는 동시에 자신들이 죄 가운데 있을 때에 그때에 직접 개입해 주실 것을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죄를 지었으면은 그때 개입하셔서 뭐 해달라? 용서해달라? 아닙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용서의 개념보다도 심판해달라, 죄가 있는 부정한 부분을 도려내달라,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유대인들은 그들 공동체의 기도문이 있습니다. 우리처럼 우리 공동체의 기도문이 뭐가 있죠? 주기도문이 있어요. 이것이 공동체적인 기도문입니다. 유대 사회에도 그런 몇 개의 기도문이 있어요. 공동체적인 기도문이 있는데 우리는 주기도문 하나밖에 없습니다만은 그들은 공동체적인 기도문 중에 이것을 구하는 기도문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늘을 가르시고 우리 가운데 임하소서라는 기도문이 있었다. 하늘을 열고 우리 가운데 임하소서. 당시의 모든 유대인들은 하늘이 열리는 때를 그래서 알고 있었고 그것을 기도해 왔습니다. 또 기다려 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본 적은 없지만 지금 이 본문의 장면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장면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물론 이전 시간 나눈 말씀들처럼 구약 시대에는 그들의 이 기도문처럼 정말로 하늘을 가르시고 그들에게 임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직은 본질적인 죄의 질서 아래에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이 지금 무엇을 구하는지 몰랐던 것입니다. 그것은 곧 심판과 같은 상황이 돼버리기 때문입니다. 하늘이 열린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지성소의 휘장이 열려버리는 것인데 구약시대의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에 율법이 주는 의로도 해결되지 못할 죄의 간격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지성소에 대하여서만큼은 분명한 간격을 하나님은 두고 계셨습니다. 지성소를 가리우고 그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가까이 오지 못하게 막는 것은 아직 죄의 질서 아래에 있는 그들이 죽지 않는 심판당하지 않는 최선의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거기가 열리기를 하늘이 열리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분명히 지성소로 오는 자는 하나님께서 돌진하겠다 그렇게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사실상 이 기도는 온전한 메시아의 때, 온전한 성전과 온전한 하나님과의 관계, 즉 에덴이 회복될 그때에 대한 소망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당시 모든 유대인들이 알고 기도해왔던 하늘이 열린다라는 기도인데요. 하나님이 직접 임하셔서 사람들을 죄로부터 구별해내시기를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마태가 하는 말을 한번 보십시오. 요한이 예비한 어떤 사람이 세례를 받는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하늘이 열렸다. 우리는 그냥 구름과 구름 사이에서 다 갈라져 빛이 쫙 비치니까 와 멋있다 찬란하다 그 정도 생각을 하고 넘어갔겠지만은 이 마태의 글을 읽는 유대인들은 하늘이 열렸다는, 예수가 세례를 받을 때 하늘이 열렸다는 그 한마디는 그 다음에 말을 잇지 못할 정도의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예수가 바로 그 그리스도이라는 것이죠. 하늘이 갈라졌다는 것은 현상적으로 과학적으로 구름이 어떻게 갈라지고 말고 하는 설명이나 어떤 이미지적인 설명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마태는 그들이 알아왔고 기도하고 고대하던 그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 때가 되었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께서 오셔서
죄 가운데서 사람들을 구별하실 그때가 오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이 마태의 글 얼마나 충격적이겠습니까? 하나님이 하늘을 가르시고 임하실 것을 기도하는 것은 무엇을 구하는 기도입니까? 죄로부터 구별시킬 것을 기도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율법의 역할이 그 역할이었죠. 또 짐승의 피 흘림이 하는 역할이 바로 그 역할이었습니다. 죄로부터 구별하는 역할 말입니다. 하나님의 하늘, 즉 지성소의 휘장을 가르시고 나옴은 심판의 관계로 그때는 나오심이었는데, 하나님이 이제는 심판의 관계가 아니라 지극한 은혜의 관계, 즉 성육신이라는 전혀 있어보지 않았던 다른 관계 방식으로 하나님이 직접 임재하신 사건입니다. 지금 구약의 역사가 기도하고 기다리던 그 때가 되었다는 말은 이제 하늘을 가르고 임하신 하나님, 성육신 하신 하나님이 율법으로도 의롭게 못했던 자들을, 짐승의 피로도 씻지 못했던 죄인들을 의인으로 거룩한 백성들로 구별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이 하늘을 가르시고 임하신 이 사건, 이 때가 도래한 것이 우리 같은 이방인들에게 얼마나 은혜로운 역사적인 사건입니까? 율법으로도 우리 같은 이방인들은 의인되게 못합니다. 아브라함의 혈통은 의인 될 수 있었습니다. 율법이 그렇게 정하였으니까요. 짐승의 피 흘림으로도 우리 같은 이방인들을 의인 만들지 못하고 거룩하게 만들지 못하나, 이 하늘로부터 하늘을 가르시고 임하신 이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메시아로 공포되는 예수는 어떤 일을 그러므로 이루십니까? 바로 그 일을 이루실 분이고, 지금은 그때가 되었으니 보라, 은혜 받을 만한 때로다. 그때가 바로 이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예언대로 엘리야, 그 다음 퍼즐로 오신 분명한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그 메시아의 일, 즉 사람들을 더 이상 죄 가운데 있지 않게 하고 하나님께로 이끄시기 위해서 하늘을 열고 내려오신 하나님, 휘장 밖으로 나오신 분임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은 정말로 그 일을 해나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민족은 기다리고 고대하던 구세주의 예언도 없었고 알고 있는 기도나 그런 이미지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본문에서 예수가 그 예언과 똑같이 들어맞는 메시아라 하는 말씀이 별로 충격적이지 않죠. 그렇죠? 좀 졸리고, 처음엔 차선 목사의 말이 설교가 열정적인 것 같다 했는데 자꾸 들으니까 그 말이 그 말인 것 같고, 시작부터 졸리기도 하고, 또 짐승의 피로도 율법이나 그러한 것으로도 하지 못한 죄를 구별시키심에 크게 감동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결정적인 두 개의 퍼즐을 찾았다 하는 그 기쁨을 우리는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태복음에서는 예수가 예언대로 오셨고, 그래서 우리의 신분을 의인으로 바꾸시고 하나님께로 이끄실 메시아라는 수없이 많은 증거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결정적이고도 공식적인 선포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애타게 기다려본 적은 없을지라도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할 만하다는 말씀을 지금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예수께 나의 인생을 던질 만하고 내 생명을 그분께 맡길 만하다는 말씀을 지금 드리고 싶다 그 말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메시아가 중동 지방의 작은 나라에 그들만의 메시아였을지는 몰라도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이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분이, 지금 성경이 증명해 내가고 있는 그분이 나의 메시아, 나의 주님, 나의 생명 되신 분이라, 나의 전부라, 그 말씀을 드리고 싶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본문의 예수가 바로 그 메시아라는 이 결정적인 증거들은 여기 있는 나에게도 정말로 소중한 말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별로 감동적이지 않을지 몰라도, 충격적이지 않을지 몰라도 믿을만하다 그 말입니다. 율법은 우리 이방인들을 의롭게 못했습니다. 짐승의 피로도 사람의 죄를 하나님을 대면할 만큼 의롭게 못 씻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예수는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분, 그분의 보혈은 우리의 근본부터 거룩하게 씻으시는 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더욱더 온전하게 영접하십시오.
신앙이라는 것은 나의 이전의 세상의 삶을 위해서 주님의 도우심이나 주님의 시선이 나에게로 주님의 생각이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종종 기도라는 것을, 복을 구하는 것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전혀 나에게 복 주실 계획이 없었는데 내가 떼쓰고 안간힘을 쓰고 나 그거 안 들어주면 굶어 죽을 테 하고 금식도 하고 하면 하나님의 생각을 딱 바꿔가지고 그래 그러냐 그러면 내가 허락해 줄게. 그것이 믿음인 줄 아는데 그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건 세상 사람들이 따르는 그런 종교들에서나 하는 것이고, 오죽했으면 정한수라도 떠놓고 비나이다 손이 발휘되도록 빌면은 지극정성은 어디가 감동한다? 하늘이 감동한다? 아닙니다. 정성이 필요하지만은 그렇다고 하나님은 그분의 계획을 변경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신앙의 방향이 틀렸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오히려 나의 삶의 방향과 목적과 가치가 그분께로 달라지는 것입니다. 삶을 그분께 던지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오직 예수 안에서 의인이 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야 합니다. 그래야 삶이 달라집니다. 그래야 인생이 달라지고 소망을 그분께 둘 때에만 산 소망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는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그분이 그리스도 되심이 공포되어지는 이 순간은 마치 왕이 선포되어지는 대관식과도 같은 장면, 좀 초라해 보이긴 합니다만은 대관식과도 같은 장면인 것입니다. 누구나가 다 그가 왕인 것을 알지만은 그래도 뭘 합니까?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자리가 있다 그 말입니다. 대관식 장면 같이요. 이 장면은 그런 장면과 비슷하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하늘이 열리고 드디어 하늘을 찢고 내려오셔서 임마누엘 거룩하게 하심을 이루시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요한의 세례는 정결 예식인데 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기 위한 예식,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한 예식이 바로 정결 예식입니다. 그래서 정결 예식이라는 것은 죄와 부정을 씻는 의식인데 이 정결례를 요한으로부터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받으시는 장면, 그렇다면 예수님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사람들처럼 죄와 부정함에 있어서 그것을 씻어내야 하는 분일까요? 그분 자신의 죄와 부정함을 씻어서 다른 누군가에게 나아가야 하는 그런 존재였냐 그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정결례와 똑같은 모양과 의식을 행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받는 세례, 정결례와는 전혀 다른 의미가 들어있는데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렸다는 일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성령을 어떤 분이라 생각하십니까? 초능력이 생기면 성령인가요? 배터리처럼 에너지가 막 발생하면 성령인가요? 어떤 기와 같이 기를 발산하다 막 하잖아요. 그것이 성령일까요? 막 뜨거워지면 성령인가요? 방언을 하면 무조건 성령인가요? 물론 그런 현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절에도 무엇이 있습니까? 절에 가도 방언을 해요. 그럼 거기도 성령인가요? 절에 가서도 치유의 일은 있습니다. 병도 나아요. 그럼 그것도 성령인가요? 신비한 현상 거기도 있어요. 그것은 현상일 뿐이지 본질이 아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증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성령을 그래서 잘 알지 못하고 또 거룩한 목적도 없이 그런 현상만 구하고 그런 현상에서 마치 자신이 대단한 사역자가 된 것 같은 어떤 느낌만 줬고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누가 접근합니까? 성령이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자칫 마귀가 성령인 것처럼 속이고 임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왜요? 성경에도 마귀는 내가 마귀다 그렇게 나타나지 않고 자기가 광명한 천사로 속이고 나타난다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 성령이 일하시는 방식, 하나님이 교회 공동체와 성도들을 세우시고 살리시는 결과들이 드러나는지를 통해서 이것이 성령인지 아니면 마귀가 지금 나를 성령인 척 속이는 것인지 분별을 해봐야 됩니다. 반드시 분별해보고 아니다 싶으면 뭘 해야 됩니까? 거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강권하는 역사도 있습니다. 그런 대부분의 경우는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대적하면 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는 막 마귀 역사 안 받으려고 애를 쓰는데 막 힘을 쓰고 막 했는데 마귀가 너무 기가 세가지고 들어오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선택하는 문제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성령이 같거나 혹은 그것이 좋으면은 내가 선택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성령이 아니고 마귀 역사라면 내가 뭘 하면 됩니까? 거절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기 대적하다는 것은 그냥 선택하지 않고 거절하는 것을 말합니다. 옛날에 어떤 권사님이 교회를 갔는데 자꾸 어떤 형상이 나타난답니다. 그래서 자기한테 말을 걸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것이 성령인갑네 하고 아멘 하고 그 말 다 듣고 오냐 예예하고 영접해 버렸으면은 뭐가 됐겠습니까? 자기가 내가 마귀다 하고 그렇게 나타나겠습니까? 성령인 것처럼 나타난다 그 말입니다. 신경도 안 써버렸습니다. 그것이 대적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 것 같은데, 옛날에는 이제 부흥 사경회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부흥 강사 가지고 그날 저녁에 오늘 뒷산에 가서 소나무 한 뿌리씩은 뽑아야 됩니다. 소나무 한 뿌리씩 뽑으면은 뭘 받는다? 성령 받는데요. 하필이면 그날 처음 나온 그 처녀가 결혼도 안 한 처녀예요. 소나무 뿌리 뽑으면은 성령 받는다. 그래서 뒷산도 진짜로 소나무 뿌리 붙잡고 소나무 뿌리를 뽑히도록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뭐가 나타났습니까? 그 빨간 용이 나타나가지고 성령 받아라 하고 불을 확 뿜어 불더랍니다. 그래서 부흥 강사가 분명히 한 말이 있으니까 소나무 뿌리 붙잡고 기도하면 성령 임한다. 아멘 아멘 하고 다 받아버렸어요 그거를. 그럼 그 여자가 미쳐버렸습니다. 온 읍내를 옷 팬티 한 장 안 걸치고 다 빨개 벗고 노래를 부르고 다녀요. 뭐라고 부르고 다닙니까? 옷 다 벗고 그 처녀가 할렐루야를 부르고 다녀요. 성령 받았으니까 할렐루야 부르고 다니는 것입니까? 속인다 그 말입니다. 성령이 뭔지도 모르고 그 열매도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그것이 좋다라고 해버리면요, 받아버리고 아멘 해버리면은 마귀가 성령인 줄로 속이고 접근한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교회에 문제가 반드시 생깁니다. 성경 속에 있는 성령의 개념은, 히브리적인 개념은 하나님의 뜻을 사람에게, 세상에게 드러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에 드러내시는 분이 성령이라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은 기본적으로 성령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일을 하기 때문에 저들은 성령이 임해 있다, 그렇게 랍비들은 해석을 했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에도 선지자와 같은 그런 사람이 있느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구약 당시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시가 아직 완성이 안 됐습니다. 완전히 드러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선지자나 제사장들을 통해서 때마다 임시적으로 드러내셨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그때와 전혀 다른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시가 완성되었습니다. 예수께서도 이미 오셨습니다. 더 이상 표적이 없다. 아직도 표적을 구하느냐? 더 이상 표적이 없다. 왜요? 표적이 무엇입니까? 사인입니다. 사인. 미라클이 아니면 기적이 아니라 사인이라고요. 메시아라는 증거라고요. 미리 보여주는 거, 이것이 메시아다, 이런 현상이 나타난 메시아다 보여주는 것이라요. 그런데 뭐가 와버렸습니까? 진짜가 와버렸어요. 뭔 더 이상 사인이 필요합니까? 진짜가 와버렸는데 뭔 표적이 필요하냐 그 말입니다. 계시가 완성되었다 그 말입니다. 지금은 전혀 다른 시대입니다. 성경이 완성되었습니다. 우리는 기록된 66권의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이 아닌 새로운 성령의 계시는 주어지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만약에 성령의 계시라고 하면서 어떤 영이 주는 성경과 별도로 다른 깨달음을 준다면은 그것은 자신을 성령으로 교묘히 속이는 마귀의 거짓 깨달음이라 여겨서 거부해도 무방합니다. 설령 그것이 성령이 역사했다고 해도 나는 성령이 아닌 것 같아서 거부했습니다 해도 전혀 죄가 안 된다, 거부해버려도 돼요. 하나님께서도 그런 것까지 거부했다고는 뭐라고 안 합니다. 성경의 계시도 성경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마귀가 그 사람을 가지고 논 것입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분열시키고 무너뜨리려는 것입니다.
잠언서 25장에서도 보면은 슬기로운 자의 책망을 청종하라고 했는데, 여기서 슬기로운 자는 교회에서 말 잘하고 똑똑한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성경의 슬기자, 슬기로운 자는 하나님을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목회자의 하나님의 말씀에 선포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은 모든 남의 은밀한 일은 드러내지 말라. 분명히 그렇게 잠언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남의 은밀한 말은 드러내지 말라. 그것을 들추어서 교회를 분열시키면 그 성령이겠습니까? 마귀겠습니까? 그렇게 분별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대부분의 경우가 성도가 성도에게 상처를 주고 허물을 들추어내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문제가 이 문제이다, 그 말입니다. 그렇지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앞서 말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일인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교회가 하나 되고 화평의 일과 사랑의 일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성령의 감동이나 깨달음이 주어졌다고 할 때에 다른 이에게 상처를 주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결과가 생긴다면 혹 성령으로 교묘히 속이는 마귀 역사가 아닌가 하고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이전에 어떤 권사님이 그 영적인 현상에 대해서 아주 사모하고 또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난 분이 계세요. 그런데 그분이 어떤 일을 저지르냐면은, 성령이 오늘 나를 깨닫게 하셨는데 당신 오늘 교회 가면 안 된다. 주일 아침인데 전화를 싹 돌려요, 교회 성도들한테. 성령이 오늘 나에게 깨닫게 했는데 당신 교회 가면 안 된다 하더라고. 그게 성령이겠습니까? 마귀겠습니까? 어떤 감동이나 영감이나 깨달음이 주어졌다고 다 성령이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마귀가 주는 생각과 감정일 수 있습니다. 열매를 보라고 했습니다. 성령이 주는 생각은 말씀을 들을 때에 내 안에서 은밀하게 나 자신에게 깨닫게 하고 회개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죄를 지적하게 하고 깨닫게 하지 않는다. 이것은 오늘날의 성령이 일하는 방식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지금 말씀을 우리가 듣고 있잖아요. 말씀을 전하는 저도 들으면서 말씀을 전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 각 심령에 성령이 계세요. 옛날 선지자나 제사장들을 보낼 때 그때처럼 그렇게 사람을 보내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 안에 계신 그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세요. 다른 사람이 깨닫게 하는 것이 당신이 죄인이고 회개해야 돼, 그렇게 깨닫게 하지 않고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은밀하게 깨닫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공동체 안에 여러분의 은밀한 그 죄를 들추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성경에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목회자의 선포가 아닌 사람이 사람을 통해서 죄를 들추거나 회개케 하는 것은 성령이 임하시지 않던 율법시대, 구약시대의 방법이지 이미 믿는 자들 각 사람 안에 성령이 임하신 지금 이 시대의 방법이 아닌 것입니다. 이 뒤에도 보면 나오겠지만은, 그래서 지금은 사람이 사람에게서 잘못이 있다 없다 판단받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도 된다. 하나님 앞에 직접 판단을 받는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 안으로는 충만할수록 한없이 겸손하게 됩니다. 위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 안으로는 화평과 사랑과 하나됨의 일들이 성령 충만할수록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마귀가 주는 속이는 생각은 다른 사람을 미워하게 하고 허물을 들추며 시기하고 불화하게 만듭니다. 상식적으로 어떻게 성령이 이런 생각을 주셨겠는지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교회 안에 일어나는 대부분의 문제들은 사실 여기서 출발합니다. 자기 자신이 대단한 사람, 대단한 사역을 하는 것 같고 말씀의 일과 사랑과 화평의 일보다 어떤 신비를 더 사모한다면은 마귀는 그런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자기 자신이 성령으로 속여서 그 부분을 악용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늘 그런 생각을 약점 잡아서 속이는 자이니 주의해야 됩니다. 마귀가 나타나서 내가 마귀다? 너는 내 말을 전해라. 마귀가 그렇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내가 성령이다, 그렇게 나타납니다. 내 뜻을 전해라는 식으로 나타납니다. 그전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제 강도사 인을 막 받았을 때 들어서도 생각나도 또 처음 듣는 것처럼 들으십시오. 이런 말들은 들어야 되니까요. 강도사 인을 막 받았을 때 구역 예배를 인도하는데 막 이제 본문을 펴고 이제 성경 봉독을 하고 말씀을 막 전하려고 하니까 갑자기 저기 앉아 계신 여 집사님이 성령이 지금 말하니까 다 무릎 꿇으래요.
저는 그때 이제 처음이니까 무릎 꿇었지 뭣도 모르고, 그러면서 지금 성령이 나에게 말하는 것이지 내가 하는 말이 아니다, 성령이 하는 말이다라고 그러고 있어요. 당황스럽죠. 저는 한 사람 마침 다행히도 제가 끝에 앉아 있었어요. 처음부터 한 사람, 너는 뭔 죄 지었지, 너 회개해라 하면 딱 기도하고 회개하더라고요. 또 너 뭐 죄 지었지, 넌 이런 죄 지었지, 회개해라. 제 차례가 왔어요. 저보고 이사인이에요. 이사인, 광주에다 이사인 났대요. 벌써 제가 사임하려고 사표를 낸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미 그 일은 지나간 일이고 사표가 그 일이 해결이 됐어요. 이사 안 갔어요. 근데 이사 간 것까지만 알고 아직 잘 모르더라고요. 그리고 저보고 최전도사야 막 그랬다가 또 최강도사야, 자기가 나한테 강도사인을 줘놓고, 왜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강도사인을, 누가 저를 강도사인을 줬어요? 자기가 나한테 강도사인을 줘놓고 제가 전도사인지 강도사인지도 헷갈리더라고요. 우리하고 좀 수준이, 우리하고 좀 비슷한가 봐요. 수준이 어리버리합니다. 아무리 봐도 그것은 성령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딱 좋게 편하게 앉아서 이제 뚫어지게 째려보면서, 네가 나한테 이 강도사의 너를 줘놓고 내가 아직 전도사인지도 헷갈리면 네가 뭔 성령이냐. 그러니까 또 성도들한테 막 기도하지 말아겠다고, 또 기도하라겠다고. 제가 그랬어요. 다 기도하시라고. 지금 이 상황 기도 안 하면 되겠냐고.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다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겠다고. 다 기도하시라고. 그랬더니 그 사람이 견디지 못하고 나가버리더라고요. 그랬더니 그 다음 주에 자기가 마귀에 씌어서 그랬다고 또 고백을 해요. 마귀는 그렇게 자기가 마귀라고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기가 성령이라고 나타나서 성령이 역사인 것처럼 막 일을 일으키는데, 그 열매들을 보십시오. 분열과 시기, 질투와 온갖 다툼만 일으켜낸다, 그 말인 것입니다. 사람이 살리는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령은 이슬 같은 은총처럼 은밀하게 내 안에서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닫게 하시고, 내 마음에 회개케 하시고, 겸손케 하시고, 내 마음에 그래서 평안케 하시고, 거룩함과 새힘과 기쁨을 주는 분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선지자는 없지만은 선지자적인 사명이 있는 사람은 그 말씀을 풀어서 그 말씀을, 기록된 이 말씀을 선포하는 강도권을 가진 목회자와 또 이 성경으로부터 나오는 교회법을 가지고 성도들의 옳고 그름을 가르치는 치리권을 가진 교회의 장로들입니다.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치심을 주면 모를까, 이것이 질서에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안에 질서인 것입니다. 이 외에 권사님이나 집사님, 성도들은 말씀을 빗대어서 다른 성도들을 향해서 옳다, 그러다, 틀렸다, 죄지었다, 회개하라 등등의 말을 하지 않는 편이 옳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할 것입니다. 잠언서에서도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만약 남의 연약한 부분이 보여지면은 그것을 가르치려 들지 말고, 말하지도 말고, 소문내지도 말고, 진심으로 그를 사랑한다면은 마음으로 혼자서만 조용히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눈물을 흘리면서 혼자서 조용히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이고 기도에 응답되어질 것입니다. 이 말씀들은 이 말씀 누구 들어야 되겠구만,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나 자신에게 말했잖아요. 사람이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안에서 은밀하게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것이지, 다른 사람 누구 들어야 되는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왜요? 다른 사람의 눈에 티를 보지 말고 무엇을 보라? 내 눈에 들보를 보라고 했습니다. 이 다음에 마귀 역사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왜요? 마귀에게 시험을 받거든요. 이처럼 성령은 하나님의 뜻과 나라를 세상에 드러내시는 분입니다. 이 방법, 하나님의 뜻을 구체적으로 드러내시는 그 방법을 오늘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렸는데요. 유대인들은 생각에 성령인 말라기서 선지자 마지막으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탄생기사부터 다시 나타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드러내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나타난다라고 그렇게 마태는 말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비공개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왕으로 메시아로 선포되어지는 그 대관식 자리에서 성령이 임재하셨습니다. 공개적으로요. 그래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예수가 바로 그분인 것이 선포되어지는 것, 이것이 예수의 세례의 의미인 것입니다. 공개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드러내시고 나라를 가져오시는 일을 하실 분입니다. 그래서 이 다음 본문에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부분이
아주 중요한 맹점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이 다음 시간 세례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나눌 텐데, 그 다음 본문에 마귀가 예수님에게 테스트할 때에, 시험할 때에 뭐라고 시험합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런 일을 해봐라. 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냐 아니냐가 그래서 성경에서는 최대의 맹점입니다. 심지어 십자가 위에서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뭐 해봐라? 내려와 봐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냐 아니냐는요, 성경에서 정말로 최선의 맹점인데,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드러내고 나라를 드러내시는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그래서 성령이 오늘 임하신 것이고, 그래서 예수를 뭐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냥 성령이 아니라 비둘기 같은 성령이라고 하죠.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여기 비둘기는 왜, 그냥 성령이라 해도 됐는데 왜 성령을 비둘기로 설명을 하는 것일까요? 비둘기와 같은 컨셉으로? 여기서는 모릅니다. 그런데 나중에 뒤에 10장쯤에나 가서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에 너희들이 무엇과 같아라? 뱀처럼, 그리고 비둘기처럼 같아라.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것이다? 성령을 받으면은 너희들이 뱀처럼 비둘기처럼 그렇게 지조 있고 정조 있는 신앙이 될 것이다. 그들이 그래서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무슨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뱀처럼 말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비둘기처럼 오직 주님만을 바라본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너는 예수를 그리스도라 말하지 마라. 말했다가는 어떻게 되겠다? 너를 돌로 쳐서 죽이겠다. 목숨을 내놓고 신앙 고백합니다. 비둘기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요. 그 제자들에게 임했던, 교회 위에 임했던 그 성령이 출처도 근거도 없는 성령이 아니라 오늘 여기 임하셨던 이 성령이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교회에 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그 사역을 누가 한 것입니까? 이제는 우리 교회가 그 사역을 이어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성령이 아니라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신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 하늘을 가르시고 우리 같은 이방인들이 그분을 만나고 영접할 수 있도록 오시고 그 일을 이루사 우리를 죄로부터 구별하신 그 일을 이루신 메시아임을 고백하시고, 그리고 그분이 성령을 받으시고 그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나 마귀는 이 예수의 복음의 일과 사랑과 화평의 일을 못하도록 지금도 우리를 유혹하고 속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잘 분별하여서 기도하십시오. 말씀에 충만하기를, 성령에 충만하기를 기도하셔서 안으로는 교회 안에 사랑과 화평의 일이 넘쳐나고 밖으로는 복음, 예수가 그 그리스도 되신다는 이 복음의 일을 증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